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명하는 분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러한 놀라운 칭찬을 받은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의 기도라든지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제목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되어갈까 그러한 심정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 시편 133편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합하다.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습니다. 야하드. 이 야하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연합, 결합, 일치 이런 뜻이고요. 부사로 사용될 때는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거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마음가짐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은 우리 푸른교회 교과서처럼 늘 보고 있는 책입니다. 2절에 기름하고 3절에 이슬. 이 기름하고 이슬이 형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다. 그래서 기름하고 이슬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성령님을 의미하고 이슬이라는 것은 진리, 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속엔 진리와 성령이 계십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은 얘기죠.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제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사랑.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진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되는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친다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고 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4절에서는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도라는 게 그 다음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도와 주는 길은 똑같은 단어죠. 한문으로 쓰면 도고 우리 글로 쓰면 길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주님의 그런 길이 뭐냐를 5절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의 진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이 진리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것을 이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시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됨이니라 해서, 복음이 이제 진리죠. 그래서 진리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진리와 구원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시편 25편 5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해서, 공의, 그 진리를 공의라고도 표현하고 도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공의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미시파트, 칠판에 있듯이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번역을 성경 사전에서 보면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땐 진리예요. 우리 내면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행위가 되면은 그거를 공의, 정의, 공평, 율례, 법도, 법, 심판, 약 70가지 이상으로 원어 성구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번역을 해놓지만 그게 내면 속에서 한 가지로 진리예요. 진리를 품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바깥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나오는 게 공이고 정이고 이제 공평이고 그런 거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런 공의, 공평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런 원리가 그런 뜻이죠. 10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인자와 진리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는 게 헤세드이고 진리가 에메트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구약에서는 헤세드 또 에메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인자라는 거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푸뉴마이고 진리는 알레데이아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처럼 이 인자와 진리 이걸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편 23편도 바로 다윗이 고백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 고백이 나오죠. 푸른 초장이 진리예요. 이 푸른이라는 단어는 이게 색깔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푸른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그걸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green입니다. green. 그래서 green이라는 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라는 거는 하늘색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 색깔이 하늘색입니까? 푸른 초장, 초장이라는 건 잔디밭인데 푸른 초장이니까 초록색 잔디예요. 왜 초록색을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엔 어디든지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을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잎이나 잔디나 이 모든 생명이 들어있는 식물을 보면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은요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잔디가 겨울에는 노랗게 돼서 죽은 것 같아요. 캐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참고 가만 놔두면요 때가 돼서 봄이 되면 그 죽었던 잔디가 초록색 잎이 돋아납니다. 나뭇잎도 마찬가지죠. 가을 되면 다 누렇게 돼서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봄 되면 초록색 순이 나와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러한 초록색 식물하고 비유를 해서 우리 사람들을 표현하신 건데 이 진리라는 게 우리 마음에 품기만 하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세계입니까? 그 쉴만한 물가. 이 물가라는 단어는요, 성령님을 물가라고 그래요. 물은 말씀이고 진리인데, 물가라는 건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흘러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걸 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다 그래서 그 이파리가 초록이에요. 그게 진리고 물가라는 거는 물가에 심은 물가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 시편 1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거기다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고백하는 주제는 늘 동일합니다, 사실은. 진리와 성령, 진리와 사랑. 이거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몇 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진리와 사랑이 늘 흐르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냐?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역대상 17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이 궁실에 거할 때라는 것은 다윗이 정말 고난이 많았던 분입니다. 늘 죽음하고 함께 살았어요. 늘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항상 죽음이 떠나질 않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그 힘, 그 신앙 하나 가지고 다윗은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왕을 세우시고 궁궐을 크게 짓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왕이 됐다는 얘기죠.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 그 아름다운 향기가 절대 사라지질 않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진 집에 가면요 저 몇백 미터 근처에만 가도요 그 백향목의 그 귀한 향기가 그냥 코를 찌릅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 수도가에 보면은 그 허브를 쭉 심어놨잖아요. 그 근처 그냥 몇 미터 근처에만 가도 그 허브의 그 아주 그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그런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있으면서도 다윗은 늘 무슨 생각을 했나?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그러한 궁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천막에 있도다. 그 당시에 성전이 천막 성전이었어요. 텐트 성전이었어요. 텐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텐트에서 하시는데 나는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 게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항상 좌불안석이고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본심이죠.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지고 행복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려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칭찬하신 그런 두 번째 마음이 그거죠. 성전 건축을 지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성전 건축을 지을 마음만 주신 게,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 성전 터를 실제로 장만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요, 그 제목에도 나오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구조사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군인들을 센 거예요. 백성들을 센 게 아니라, 인구조사라는 거는 그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수를 센 거예요. 지파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해서 넌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벌을 3가지를 정해 놓으십니다. 사람에게 심판받을래? 나한테 심판받을래? 연병이 돌게 할래? 했더니 다윗이 저는 더 심하게 내리실지라도 하나님한테 벌 받기를 원합니다. 참 다윗은 아름다운 마음 같아요. 더 세게 벌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에게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이 연병이 사라지도록 제사를 지내겠다.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제사 지낼 장소를 그렇게 정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끝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하도 백성들이 그렇게 질병으로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니까 결국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렇게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라 했더니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22절에 보시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해서 아라우나는 그 제사 드릴 그 자기네 타작마당과 또 번제 드릴 소와 또 그걸 태워야 될 뗄나무라든지 그 제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다윗의 결단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는 하나님에게 제사터로 드렸습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결국 역사적으로 어떤 게 됐냐면 사무엘 역대하 3장을 보시겠습니다. 좀 뒤에 역대하 3장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은 50세겔로 준 산 땅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해서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이 오르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봤더니요. 성경 사전을 봤더니 이 오르난이라는 단어는 이 철자법에 따른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아라우나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아라우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철자법에 따라서 오르난이 아라우나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뭐가?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터가. 근데 그 터는 또 역사적으로 거기 모리아산이라고 일부러 딱 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땅이에요. 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 자리에 결국은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자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거기다 짓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졌고 지금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지어졌던 성전 지어졌던 자리에 로마군들이 그걸 헐어버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희들 성전을 절하해서 지금도 그 회교도 성전 소위 황금돔이라고 해서 황금으로 지붕을 동그랗게 찐 황금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를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역사적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지금은 세상 성전, 마귀의 성전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은 그게 무너질 겁니다. 종말 때는 그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장소를 끈질기게 고집하시는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구원을 받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끈질기신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른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 마음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 터를 장만한 것을 봤는데 또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도 있었고 성전 터를 마련도 했지만 그 다음에 건축 재료도 사실은 다윗이 다 장만했어요. 한번 보시죠.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명하여, 이 제목이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을 벌써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페니키아지요. 두로와 시돈에는 백향목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사람들을 보내서 몇만 명을 보내서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바다로 그렇게 날라서 수운이라는 건 바다로 날는 거죠. 바다로 날라서 예루살렘에다가 도착하게 해서 그것으로 그렇게 쳤다는 겁니다. 또 14절, 15절 보시면요. 한 장 넘겨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환난 중이라고 그랬어요. 끝없는 전쟁.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요. 하루도 전쟁을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전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이 준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늘 끊임없이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는. 그래서 고난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랬잖아요. 자,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공장이라는 건 기술자들이죠.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과 성전 터와 모든 사랑과 재료를 그야말로 다 준비한 것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그거 갖고 짓기만 한 사람이에요. 뭐 솔로몬이 졌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집합시킨 사람들이 다 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영광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이 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은 솔로몬이 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인 거죠. 그런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넌 겸손해. 넌 짓질 못해. 네 아들이 질 거야. 해서 준비는 네가 다 해놓고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터에다가 사람들에다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졌죠. 7년을 걸려서 졌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 성전이 이게 크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 7년을 걸려서 졌다는 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 성전 질 때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요, 화장실 갔다가 다시 그 작업터에 들어가려면 손발을 씻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참 엄격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기분 안 상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7년이 걸린 거예요. 수없이 사람들이 바깥에 재료 가질라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들락날락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손발을 씻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보신 거죠. 이 성경 기록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그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쓸 때 잠깐 밖을 나갔다 올 땐 다시 한번 손발을 씻고 기도하고 와서 쓰고, 쓰다가 한 획만 틀려도 그걸 찢어버렸대요. 양피지나 또 그 가줌, 양 가죽 같은데 또는 그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기록을 했는데 한 획만 틀려도 그걸 옛날에 뭐 지우개도 없었지만 그걸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목표를 세워야 될 게 바로 이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 우리 마음에다 짓는 겁니다. 마음에다 짓되 뭐로 져요?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5페이지는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전을 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윗처럼 성전을 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다윗의 신앙 건축을 했던, 성전을 졌던 그것을 본받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10절부터 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로 와 계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재료로 쓰느냐?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거예요. 여기서 금이나 은, 금과 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금과 은 동그라미를 치고,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시편이나 다윗의 기록에서 보시면 그 이슬이라고 써 있든지 또 푸른 초장이라고 써 있든지 그랬던 것이 바로 여기서는 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는 쉴만한 물가의 물가. 또 아까 그 시편 143편에 기름과 이슬 중에서 기름이 바로 이 물가나 기름이 여기선 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 사랑이죠. 이슬은 이 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이 기록을 했던 그런 성전 짓는 재료를 금이나 은으로 줘야 된다. 여러분 뭐 교회를 금이나 은으로 진 교회가 있어요? 그건 상징입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그게 성전을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